반갑죠?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렇게 반대로 말하는군요. 여러분이 너무 반가운 거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 여러분 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 있죠? 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보길 바랍니다. 자, 성경책. 자, 오늘 몇 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22장 1에서 14절이죠.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항상 성경책을 가져다닙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딱 펼치면 1절입니다. 1절. 네, 1절입니다. 1절. 네, 22 적혀 있는 거기가 1절이에요. 자, 그 일 후에 거기가. 자, 여러분, 자, 집중의 박수를. 오케이. 여러분 집중 안 하고 있구만요. 집중 안 하고 있구만요. 자, 다시 한번 집중의 박수를.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면 22장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라.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라고 딱 적혀 있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딱 알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전도사님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죠. 바로 어제 우리 어제 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지난해 한번 말해볼까? 그렇죠. 자, 그렇죠. 아, 잘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목숨의 위협을 느낌으로 알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빨리 주셔야 되는데 아직 주지 않으셔서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더 조급해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더 자녀를 낳기가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벌써 거의 80에 육박한 나이가 됐어요. 자기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로 70에 육박해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일이었죠. 여러분 하늘 별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별이 여러분 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늘의 별을 따라줄게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니까 꼭 명심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나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내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죠.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늘에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그 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믿음을 그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죠. 자, 됐습니까? 자, 잘 따라왔죠? 네. 자,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죠. 자,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름? 이삭. 여러분, 드디어 이삭이 무려 몇 살? 100살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뿐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아내 그리고 그 하인들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단순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생겼구나.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우리 집안을 이끌어줄 사람이 생겼구나. 그런 사실뿐만 아니고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이삭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 집안의 보물과 같은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인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 보물 계속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보물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풍족한 먹을 것과 풍족하게 입을 것 남부럽지 않게 살만한 것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3일밖에 안 가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밖에 안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낮게 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있죠. 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죠. 그를 부르시되 그렇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죠. 그러나 뭐 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이삭, 너희들의 그 보물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뭇거립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말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이삭을 못 데리고 가죠. 여러분 그 이삭은 아주 소중한 사람인데 이삭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브라함 자기 혼자만 고이 간직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인들과 자기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네,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손에 뭐가 들렸다 했어요? 칼이랑 물. 이삭의 등에는 뭐가 지고 있어요? 나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쫙 간 다음에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삭을 묶어버려요.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죠. 도망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을 그 위에 탁 얹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 여러분 칼을 탁 잡고 뭐예요? 칼을 탁 높이 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탁 하죠.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일하게 아시고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보니까 이게 단순히 죽이려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찔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죽이지 못하게 만류하시죠. 자, 여러분 잘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양을 주십니다. 어린 양은 아니고 여러분 순양을 어떻게 합니까? 순양의 뿔이 어디에 딱 걸려 있어요? 수풀에 딱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순양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잡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드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고귀하게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고귀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죽는다고 해서 많이 하고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선한 행실이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순양 혹은 하나님의 아까 뭐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시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셔가지고 보내주십니다. 본인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어린 양을 보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순양이 그 뿔들이 수풀에 걸려있듯이 예수님은 전혀 죽을 필요도 없고 그 죽음을 당할 그 아무런 이유도 없고 또 연약하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그 수풀에 걸려있듯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거룩한 구별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양육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자 항상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수 제일 뒤에 한번 펴보세요. 자 성경수 제일 뒤에 한번 펴보세요. 십계명이 나오죠.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딱 두 가지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중심으로 놓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딱 보시면 자 제일 끝에 제일 10은 그 밑에 딱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이 계명 이 두 가지 이 명령 이 두 가지 이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키가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우리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